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105번입니다. 교독은 105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들이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마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신명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점점 깊어져가는 계절에
거룩한 주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저희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이겨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갈등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한 화합으로 한마음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무모한 도발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반가운 평강교회의 교우님들이 찬양과 연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찬양과 연주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평강교회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함영화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최연수, 최명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 사역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빛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함영호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에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저희들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것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리를 예수 이름을 굳게 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평강교회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처음 뵙는데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교회 한성태 원로 장로님, 노순석 장로님, 김준호 안수 집사님, 한성복 안수 집사님, 백준현 안수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과 특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들 예배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박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답복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분들의 달란트가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환영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목교회에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쭉 제가 원고를 찾아보니까 두 번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전에 거 하나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원고를 봤어요. 전혀 제가 구상했던 거하고 전혀 요만큼도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본문과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0.01mm도 같지 않다는 것.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써서 보낸 글을 일컬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썼다고 했어. 그때 사도 바울이 4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이 에베소가 아니고 빌레몬서, 두 번째 골로새서, 세 번째 에베소서, 오늘 빌립보서는 제일 마지막에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4장 2절에서 보시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서로 권력다툼을 합니다. 교회 안에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요, 아직까지 자립도 안 되는 적은 교회인데 두 사람이 아기다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3장 2절에 보면 개들과 행락자들의 무리들로 표현되고 있는 외식자들, 즉 이방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전체 내막 줄거리가 무엇이냐면, 첫째,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빌립보서를 써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줄거리의 키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24년 11월 10일 오늘 11시 예배 시간에 성목교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지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시다. 6절 7절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었었습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상 모든 것들 피조물은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었고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권리도 권한도 소유도 명예도 재산도 재물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철저하게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법정 스님 잘 아시지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무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 책 문고 하나를 남겼습니다. 무소유라는 책.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책도 내가 죽는 날 이 책도 다시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문고가 이제는 헌 책방에 가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보배가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하마트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에서 소지품을 검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세관원에게 앞에서 풀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짐을 풀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가난한 탁발성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우유깡통 하나, 그리고 흐름한 다 낡은 담요 한 장, 수건, 그리고 깐디라고 하는 평판,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요 라는 글을 법정 스님이 간디의 어록에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 스님이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통해 작곡을 했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쩔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간디 선생님, 그가 가진 것이 겨우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 우유깡통, 찌그러진 우유깡통 하나, 다 낡은 담요 한 장, 수건 한 장, 이것이 그의 모든 살림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법정 스님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가진 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책상에 앉아서 쓴 책이 바로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불러서 저 손에까지 들어온지는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회하려면 이거부터 읽어보고 하라, 그렇게 해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 책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시작할 때 이 책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돌이켜보면 너무 부자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버려야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못 버려요. 창고에 서랍을 열어보면 제가 지금 사는 집에 2000년도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가서 지금까지 손도 한 번 안 대본 물건이 천지빛깔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2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쓴 거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못 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나를 보내신 이도 여호와요, 나를 데리고 가실 이도 여호와. 디모데전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옷에 주머니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주머니는 왜 달려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넣어라,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머니가 달려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입어야 할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의에는 어떤 주머니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갈 때 어느 하나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금덩어리를 샀답니다. 금을 사가지고 이제 둘러미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묻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예, 금덩어리입니다. 왜 가지고 왔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이거는 가지고만 있으면 값이 떨어지는 부분 없고 계속 올라가만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문지기가 하는 말이 다 버리십시오. 왜요? 천국에는 지천에 깔린 것이 금입니다. 금 안 밟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니 할 수 없이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 보니 자기가 가진 금은 불순물금이야. 천국에는 그보다가 훨씬 더 농도가 좋은 금으로 그냥 지천에 깔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리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숨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비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과 온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공동 운명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온유와 겸손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겸손과 온유함의 성품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그는 비천하기 거지없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과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겸손의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그는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자였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함을 몸소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종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종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복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말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즐겨 쓰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그에게 보응하는 상급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포기와 비움과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오늘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보응, 즉 상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버리고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이러한 상급을 보상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7절에서 8절을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지위도 고난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주님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의 선비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소리를 없어야 합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비우고 져주는 사람이 바로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포기만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만큼 그거에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예가 바로 구약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지요. 그는 결국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천국의 어부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100배, 1000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석공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석공은 비석을 다듬을 때마다 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비석을 아주 예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비석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정치인이 석공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나도 돌과 같이 단단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저렇게 유연하게 다듬은 후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 이름을 새겨 넣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석공이 정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저와 같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면서 유권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철저히 나를 비우는, 나를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6장 1절에서 3절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월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한 1년을 뒤돌아보며 남아있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 중에 아주 귀한 예물, 작은 것으로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와 함께 오늘 예배드린 평광의 귀한 종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흔들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로 춤추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 내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평광의 가족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시다 보니까 전부 다 직분자들만 오셨어요. 고급 인력들이 다 오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호텔 가도 못 먹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신다. 장로님 맞죠? 진짜로 귀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먹으십시오. 자주 오지 말고. 아마 지금 이달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여수 목사님 일어서 보세요. 이분이 제 후임으로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실 분이고 최명수 목사님 또 저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동사 목회로 교회를 꾸려나갈 겁니다. 저 두 분은 우리 신월동에 있는 문민교회의 집사님들이었어요. 두 분이 친구고 나이는 부목사님이 한 살이 많아. 그런데 왜 제가 나이가 한 살 적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한 살 많은 부목사로 세웠느냐 하면은 성경적이거든. 나이 많은 사람이 담임 목사 하면은 나이 적은 목사를 그냥 아예 문제없어. 그래서 나이 적은 목사를 담임으로 하고 나이 많은 목사를 부목사로 해놓으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그때 두 분을 모셨어요. 하여튼 두 분이 잘할 줄 믿고 저분들 목회 잘하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내년부터 몸은 평광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성목교에 와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관교회 성도님들 옛날에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주 좀 오십시오. 여기 오면은요 매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매일 특송하실 수 있습니다. 평안교회는 매일 특송 안 시켜주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지요. 우리 심장로님이 긴 힐링 여행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지금 상을 보셨지요? 제가 온 게 선물이에요. 그렇지.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요. 그 다음에 우리 박영선 성도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죠. 우리 박영선 성도님도 언제 한번 특송 한번 하셔야 돼요. 그치. 한번 준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 부르고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재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특별히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